우리 한번 인사 한번 먼저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아이들과 같이 먹었어요. 밑에서 귤을 사와가지고 귤을 먹었는데 까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컸나 보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맛있는 거, 가급적이면 평소에 못 먹는 거, 가급적이면 비싼 거 먹자고 할까봐 어떻게 거절하지? 그러고는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갔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뭐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먹을게요?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모든 일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사실 제가 밥을 먹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들으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도 있었을 테고, 혹은 반전을 생각하며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의 결과에 기대합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거의 모든 일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무언가 기대하면서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나만치도 믿음이 없어 보여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얼추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돼요.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 소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분연히 일어난 기드온은 온 지파에 소식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나팔을 불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기드온 지파인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에게로 군사들이 나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모든 곳에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해요. 그렇게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2,000명.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읽은 말씀 뒤쪽에 가서 보면 12절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 같고 낙타의 수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비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32,000명의 군사를 보고도 솔직한 심정으로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승리의 징표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을 놓고 아침 이슬이 양털에 맺혔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확인하지 않아요. 두 번으로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양털만 빼고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하롯이라는 곳의 그 샘 곁에 진을 쳐요.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당연하다는 듯이 언급합니다. 여룻바알, 그는 바알이 그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방민족과 다투다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은요, 이 별명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진을 쳤어요. 비록 숫자적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은요, 메뚜기와 같이 바다의 모래, 낙타의 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는 32,000명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대 몇의 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이기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전쟁을 치러내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기드온과 32,000명의 군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된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인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하셔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는 32,000명이 사실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앞에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조금 빠듯할지도 몰라,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가 잘나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다라고 말할까 싶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군사의 수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이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긴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32,000명의 숫자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2,000명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니까요. 싸워서
정말 일당백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요. 3절을 보면 그 돌려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32,000명 중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을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싸움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3절에 뒤에 보면요,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에요. 남은 사람이요?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싸움을 싸워도요, 모든 군사들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적군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두렵겠죠. 겁이 나죠. 하지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모였던 32,000명의 사람들 역시 모두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까지 의심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징집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전하게 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렵겠죠. 떨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게,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32,000명이 어떤 이유가 되어서 여기에 모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서 싸워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두렵다고, 무섭다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60%가 훨씬 넘는 숫자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0,000명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32,000명 갖고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싸움을 10,0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못 믿겠어? 꼭 가. 나는 너 없어도 싸울 수 있어. 네가 싸워주지 않아도 난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겁에 질려 있다면 오히려 다른 군사들에게까지 그 두려움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있거나 없거나 분명 이 싸움은 이겨요 져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10,000명이 싸우든 32,000명이 싸우든 이 싸움은 이겨요 져요?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미디안 연합군을 붙여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더니 이겼어. 내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싸웠더니 이겼어. 나 때문에 이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보내시고 남은 군사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가 몇 명이든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면서 충분히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도 염려도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주는 그 핍박, 힘듦, 어려움, 고통들, 고난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받아야 될 그 손해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내가 가진 능력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신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아서 살아봐, 나 모른 척 할게 라고 말씀하신대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드온과 함께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기드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00명, 32,000명, 10,000명, 이들은 아니지만 기드온이 받은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지만, 두렵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세상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 또한 사람들 돌아가더라도 반 이상 빠지려나 라고 생각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한 100명 가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이 상황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도대체 32,000명 가지고도 어려울 수 있는 이 싸움을 10,000명 갖고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까? 걱정됐을 거예요. 염려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당황함을 모른다는 듯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 볼까요? 4절이요.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10,000명 지금 남아있지? 그 너무 많아. 좀 더 줄이자.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시험할게.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죠. 다 아시죠? 뭔 시험을 했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4절 속에서 기드온은 이 시험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기드온은 몰라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시험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기드온과 함께 갈 거라고 얘기하신 게 4절의 전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겠어요. 4절에서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얘기하셔요. 심지어 그 숫자도, 그 양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4절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할 건데 그 시험에 정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요, 사람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론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물가로 내려온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누구는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그 물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6절을 보니까 물을 핥아서 먹었던 사람의 수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마셨대요. 그들을 나누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6절까지의 말씀,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요, 숫자를 그냥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눈 게 전부예요. 나눈 게 전부예요. 아마도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험해야지. 자, 이제 물을 마셔봐. 그랬는데 하나님 또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이만큼 300명 나누고 이만큼 970명 나눠놨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300명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300명 보내고 9,700명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32,000명 가지고도 빠듯한 그 전쟁을 10,000명 가지고도 싸우기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9,700명만 놔두고 300명 돌려보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물을 마시든 사람의 수가 적은 그룹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작은 수의 군사만 남겨놓을 계획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00명이 군사가 남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군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애초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간 후에 남은 10,000명은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나 두렵지 않아. 싸워 이길 수 있어. 10,000명, 22,000명 돌아갔지만 까짓것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하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3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0명만 골라낸 3대1의 경쟁을 뚫은 정예 군사들이라고 정말 일당 100, 일당 1000의 능력자들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다시 9,700명을 돌아가고 300명만 남겨놓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야 기드온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만일 저보고 골라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9,700명 남겨놓고 300명 가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하셨어요. 돌아간 9,700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셔요. 미디안
군사들을 너의 손에 맡겨놓겠다고요.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빠듯하게 어떻게 발버둥 치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마저도 빼앗아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워? 내가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 손에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있어도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겨우 300명만 남기신 것처럼 우리의 힘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또 작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싸움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요.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둠의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손에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작고 연약한 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당연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한없이 미약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놔두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300명만 남아있는데 여전히 말씀 8절의 마지막을 보면 여전히 미디안 진영이 골짜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이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 손에 300명 있어요. 우리는 군사는 300명이에요.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기드온까지 301명인지 기드온까지 30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도 작은 수예요. 근데 그 수가 여전히 미디안 연합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유황불을 보내셔서 저 미디안 연합을 다 쓸어버리시겠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다 죽이실지도 몰라 라고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미디안 연합, 아니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요,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싸움을 당연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뭘 해요? 기대를 해요. 애초에 자신만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걱정하고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사사로 세우셨고 군사를 모집하게 하셨고 미디안 연합군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겨우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제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쳐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겨우 300명만 남겨놓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